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요. 이제 더운 날씨지만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 더운 날씨도 좀 식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가 이번 주는 이제 무더위도 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예배도 이제 회복되리라고 믿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 힘을 좀 기울여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신 이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산하면 15,000에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제 건너편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은 해산시키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지지 않지만은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은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야,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당시 유대는 노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으면서 저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야말로 로마와 대항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유대는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지금은 로마 체제 하에 있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속박을 당했고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전은 나라가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에 유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 하에서 억압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빨리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빨리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이런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행하는 그 기적을 보자 저들은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고 그리고 서둘러서 그 무리를 해산시키고 혼자 산으로 예수님을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장면이 3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록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안식일 날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바쁘게 활동하신 후에 날이 밝기 이전에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겟세마네 기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세 번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저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둘러서 무리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바다를 건너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무태 바닷가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의 탄 배가 아직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중간에, 호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날이 아주 어두웠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가 언제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랬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해가 막 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하죠? 빨리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먹을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게 하시고 그 축사하시고 난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줄 때에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해서 1만 5천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해가 질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적어도 7시에서 8시, 좀 넉넉하게 잡으면 7시에서 8시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배를 태워 보냈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언제 됐어요? 저물었다는 거예요. 아주 캄캄한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밤 4경쯤, 그래서 밤 4경쯤, 밤 4경쯤. 유대인들은요 밤을 4등분해서 오후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9시에서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하고 12시에서 2시까지를 3경이라고 하고 2시에서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해요. 4경. 그러면 밤 4경의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밤 4경이 지나면 곧 뭐가 와요? 동이 트는 새벽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믹서가 돼서 하나는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야? 고난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밤 4경은 새벽에서 6시 사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탄 배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떠났는데 새벽 3시가 됐다면 무려 5시간이 동안에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12여리쯤 갔다 그래요. 12여리쯤. 12여리는 뭐예요? 4km 정도죠. 4km를 간 건데 그게 호수 중간에 간 거예요. 근데 저들이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호수 중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노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셨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에는 하나님이 보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미사역은 막 붙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중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1대1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미사역은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은 하나님 이렇게 미사역이 있는 대로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바람에 맞서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바다를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쪽 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바다를 걸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은 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다를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육지처럼 걸어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갔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호수를 건너가,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사납게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탄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다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파도가 막 일치고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거친 파도가, 그 바람이 한순간에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 모세는 양을 치던 지팡이를 탁 들어서 홍해 바다를 내리치죠.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가운데 쫙 갈라지면서 바다 한가운데 육지가 탁 드러납니다. 그때 그 드러나는 그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오늘 시편 77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바다에 길을 내어서 그 길에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신 분이에요. 길을 내신 분. 없는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길이 없어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사방의 우겨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을 내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람에 맞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그래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4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지나가려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왜 제자들 있는 곳에 가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나가려 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그 약속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오늘 33장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서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을 보면 그 본 순간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너는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바위 위에 서서 바위 틈에 내 손으로 덮겠다. 하나님이 손을 덮겠다는. 그리고 내가 지나갈 텐데 지나갈 때 내가 손을 거두면 그때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바람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을 스치듯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본 순간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한 영들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서 나온 악한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뱀, 리오야단, 악한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항상 악한 것은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다에서 나온 악한 영이 나온 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니라고 하는 것은 이츠아이라는, 이츠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츠아이, I am I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자고 이츠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이걸 번역해 보면 예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고 에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에고의 힘이 I am I,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다에 탁 뛰어들어서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바람이 일면서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죠. 물속에 빠지자 베드로가 막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를 데리고 배까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그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다라고 하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뭘 봤어요? 거친 파도, 바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난 바람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세상의 풍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러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되어지죠. 지금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뭡니까? 세상 풍조, 바다의 풍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바다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확고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자꾸 시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만류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얼마나 비장한 결심이에요. 근데 이 비장함 속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절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제 6장 5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래서 배에 올라, 예수님이 드디어 배에 올라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서자마자 그렇게 맞바람이 불어서 힘겹게 노젓는데 그 맞바람이 멈췄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래서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적인 권위를 봤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신적인 권위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신적인 권위를 이전에도 보았어요. 어디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신적인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 신적인 권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 52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적인 그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마음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해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 하나님 맞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음을 열고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칼과 창과 방패였어요. 전쟁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냐고,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다윗은 보이는 무기로 싸우는 골리앗과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에 거슬려서 바람과 맞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광풍이 불거나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광풍과 역풍이 불 때도 바다 한가운데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으로 나에게 늘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오늘 이 어려움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다 담대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